스텔스기라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이 스텔스기는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적진에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입니다. 이 스텔스기의 진가가 드러난 건 90년도 미국과 이라크가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그 위력이 아주 여실히 드러났는데, 작전을 개시한 이 스텔스기들은 1만 6천여 발의 미사일, 그리고 또 3만 문의 포가 배치되어 있는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까지 흔적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치 외과 수술을 하듯이 주요 목표들을 정확하게 또 모조리 파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담 후세인의 군대를 제압하고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스텔스기는 현대전에서 무서운 병기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두려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스텔스기와 같이 소리 없이 우리를 다가와서 공격하는 그런 공격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레이더에 잘 걸리지도 않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 사람의 신앙을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바로 죄입니다. 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 신앙과 삶을 파괴합니다. 인생의 항해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사건, 불의의 사고, 뜻하지 않는 질병, 또 직장에서 쫓겨나는 실직, 어느 것 하나 쉬운 것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무엇보다 무서운 게 죄입니다. 고난보다 죄가 더 파괴적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쳐올 때 겹겹이 쌓여 오는 그 고난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직면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정금같이 다듬어서 오히려 그 위기를, 그 고난을 전화위복의 계기로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근거로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사단의 공격은 그것과는 성격이 사뭇 다릅니다. 우리를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공격은 아주 간괴할 뿐만 아니라 집요합니다. 한두 번 공격해서 우리가 꿈쩍하지 않는다고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원수 사울의 10년 넘는 그 죽음 같은 공격, 고난, 사망과 나 사이가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가 정말 도망도 다니고 비참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10여 년의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 견뎌냈잖아요. 그런데 바세바의 죄의 유혹을 그는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암초에 걸리면 우리 믿음의 배는 파선하고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인이 조금만 성숙하고 나면 우리는 정말 내 뜻을 이루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삶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삶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죄예요. 죄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이 우리를 잡고 있고 죄의 굴레 아래 약한 모습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만 잘 지킬 수 있다면 다른 어떤 문제도
위원회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여기 사단이 등장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뱀은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로 등장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은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죄의 기원을 말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영적 전쟁에 관한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뭘 하려고 합니까? 죄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죄의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버리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유혹이 있는 곳에는 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유혹과 죄를 이야기하고 끝날 때가 많습니다. 유혹을 주는 유혹자가 있다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원인을 모르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은데 그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불행이 곳곳에서 우리를 기다리는데, 여러분, 그 불행을 주는 자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성경은 그 원인자를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을 죄짓게 하고 잘 살고 싶어 노심초사 노력하는 우리의 삶을 불행으로 몰아넣고 또 그렇게 밀어붙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존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고 마귀인데요, 죄를 근거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갑니다. 죄는 그래서 무섭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축복을 죄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에덴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풍요로움과 넉넉함,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생명과 축복,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는 최고의 낙원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빼앗기고 또 그 허로운 세상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라는 축복도 한순간에 뒤틀려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서로 도와가면서 정말 fit helper, 돕는 배필이어야 될 이 두 사람이 원망하고 탓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축복들이 하나하나 죄 때문에 사라져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죽음조차도 죄의 결과라는 것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장나게 합니다. 신앙생활과 결혼생활은 너무 비슷해요. 부부가 만나서 남자와 여자로 만났지만 사랑하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한 집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만남은 있었지만 동행에 실패한 부부들이 많아요. 그럼 정말 행복도 없고 축복도 없습니다. 그 속에 자라는 아이들은 결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여러 가지 가정의 순기능을 잃어버렸을 때 일어나는 왜곡적인 현상들이 이 사회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부가 취미가 좀 달라도 함께 할 수 있어요. 관심이 조금 틀려도 맞춰가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도덕적인 성품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건 더러워서 못 살아요.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과의 임재를 끝내서 우리 신앙을 그냥 껍데기로 만들어버려요. 종교인의 신앙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약한 존재라는 것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아,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걸작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흙이에요.
초라하고 약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참 허망하다는 건 나날이 느낍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또 아주 더 지금보다는 나이가 어릴 때 저는 이렇게 너무 나이가 안 들어 보여서 스트레스가 한두 가지가 못 믿으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 저는 담임 목사가 되고도 뭐 이렇게 30살도 안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주례하거나 장례 치를 때 이 상황이 아주 심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님께 이렇게 투정을 하면 우리 어머님이 저를 보고 아이고 얘야 네가 너무 철없는 이야기 한다고 금세 늙고 세상에 정말 무서운 게 늙는 거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고 목사고 하늘 소망을 잡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여기까지 와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1% 안에 들어가는 목회자로서 열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허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예수를 안 믿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공허함을 어떻게 달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허망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이 임재가 사라져요. 다윗을 보십시오. 범죄가 난 이후에 한동안은 몰라요.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런 소탐 대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작은 죄의 쾌락 하나 그것 누리겠다고 그 태산 같은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한 파스칼은 탕세에서 인간은 오르간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리듬과 하모니를 강조한 말인데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자신과의 조화, 이웃과의 조화, 하나님과의 조화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조화입니다. 죄에 우리 자리를 내어주고 나면 우리는 그냥 종교인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저 그 분위기 속에 약간 마음의 위안을 받지만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 임재가 임하는 예배도 없고 감격도 없고, 자, 두 번째, 그런 마귀는 죄를 근거로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과정으로 작동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 하반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죄 짓게 하려고 첫 번째 시작한 행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습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사건건 간섭하고 강제하고 구속하는 부당한 분으로 오도합니다.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뭐 정말 사랑해서 조언을 하면 얘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엄마 아빠가 마치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구속하시느냐고 말이야. 나도 인격 최고. 여러분 사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선악과 하나를 금지했을 뿐인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는 늘 이런 식입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마귀가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늘에서 인간을 내려다보면서
사람이 어떤 것을 즐기려고 하면 사정없이 쫓아가서 그 즐거움을 다 빼앗아 버리는 심술구전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 뭘 좀 즐기려고 하면 못하게 하나. 여러분, 그 다음 단계를 보면 이제 사단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왜곡시키기 시작하는데요. 3절 함께 읽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한 적도 없어요. 먹지 말라고 했지. 자의적으로 엉뚱한 내용들을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상대적인 말씀으로 격화시킵니다. 죽을까 하노라. 3절 하반절에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절대적인 말씀을 인간의 상대적인 말로 상대화시켰습니다. 사단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도록 도전합니다. 4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딱 흔들리는 모습을 보자 말자 마귀는 거짓 확신까지 줍니다. 야, 절대 안 죽어. 여러분, 개가 이렇게, 우리 여성들은 개를 무서워하잖아요. 개고기는 잘 먹는데 왜 무서워하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 10m 지나가서 개를 보면 이러면 개가 이걸 안다니까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땅을 통해 전해지는 떨림을 감지를 한대요. 아, 얘가 쫄았구나. 그리고 팍! 똥개가 갑자기 꼬리를 들고 사냥개처럼, 뭐 간단합니다. 그냥 약간 숙이는 자세만 취하면 됩니다. 그리고 돌 하나 들면 도망을 갈 텐데. 그래서 하와가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흔들리자 바로 거짓 확신까지 심어서 밀어붙이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끼까지 던져 결정적으로 유혹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다.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리라. 여러분, 참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설명하지 않는데 얼마나 고도의 전략입니까? 심리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있어서 이렇게 우리를 아주 간계하게 하나를 빠져나가면 다음 죄로 밀어 넣으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뭐 벙벙. 사단의 공격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겨지게 됩니다.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신라원하고 생명과 축복과 행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겨집니다. 어항 뛰쳐나온 물고기 꼴이 되었습니다. 돼지에서 잘려진 초목이 되었어요. 목자의 손을 벗어난 양과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건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음의 시간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단이 하는 일이, 그 전략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부터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절이 와닿아서 빨간 글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도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으면서 시작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입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사이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첫째는 일단 교회 복음을 듣고 교회 못 오게 해요. 성도가 되게 하고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일단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청 전도주의를 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사단은 들으면 결판이 나요. 그 다음 두 번째, 만나서 듣고 나면, 교회 오면 두 번째는 함께 하지 못하게 해요.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교회만 다녀. 뭘 그걸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목사님 그렇게 살 것 같아? 그냥 설교하는 거야. 당신은 들으면 돼. 그 몇 사람이 한 성경에 그걸 따라 하겠어. 그냥 좀 더 열심히 있게 중직되고 싶으면 적는 척해. 주보에 한자라도 적으면서. 여러분, 우리를 종교인으로 머물러 두는 게 전략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길이 그 길이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당신의 삶에 하나님을 개입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있나요? 부끄럽고 죄송합니다만 저는 1장 1절부터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우리 안에 그대로 각인되어서 우리는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교육학에서 늘 유전과 환경, 이 두 가지 요인을 가지고 논쟁이 붙어요. 유전이 결정적이다. 학자들도 반반 정도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냥 타협을 상호작용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전의 요인이 훨씬 크다고 생각해요. 너무 세게 이야기하면 교육이 해야 될 여지가 다 사라져 버리니까 힘 빠지잖아요.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 죄의 도장을 찍어서 나와서 생각하는 것도 죄로 가득합니다. 바울이 나는 너무너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이 바로 내 가까이 있다라고 말한 이유도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현주소예요. 이런 우리의 약함을 잘 아는 사단은 간교한 각도로 우리를 접근해서 정말 소리도 없이, 스텔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조용하게 소리도 없이 일어나는 일. 그래서 신앙은 껍데기만 남고 아무것도 없이 하는 가정도 교회도. 그래서 죄를 어떻게 극복할까? 첫 번째, 여러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한 게 죄가 정말 무섭다는 겁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불러들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천에 참사가 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밀양에서 또 엄청난 화재가 나서 제가 어제 저녁 통계입니다. 140여 명 넘는 사람들이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37명이 죽었어요. 소방법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 작은 불씨가 이렇게 키워진 겁니다. 중앙일보 1월 27일자 토요일 일면 기사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참 문장이 간결하지만 와닿았습니다. 시설은 허술했고 대응은 서툴렀다. 맨날 떠들고 대통령 울면 뭐합니까? 맨날 뭐. 여러분 이 일이 또 안 일어날 줄 아십니까? 또 일어나요. 또.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금요 집회 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죄에 빠지는 게 아니라 늘 빠졌던 죄에 또 빠져요. 내 약점이니까요. 내가 알고 있어요. 그 근방만 가도 나는 여기 약하고, 지난번에도 이 구덩이에 빠졌고,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것, 계산을 한번 제대로 뽑아보시고 경각심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승리를 기억하면 좀 도움이 됩니다. 인간은 죄를 선택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를 떨쳐버리고 자유롭기를 소망하는데 그럴 수 없는 약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시고 죄악과 싸우고 있는 우리의 싸움터에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그분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도 불러요. 첫 번째 아담은 죄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넘어져서 신랑원하고 온 인류에게 죄를 전가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공적 메시아로서의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역시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금식하시던 그분은 우선순위 이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내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천하 열국을 주겠다, 세상 영광으로 유혹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이 사단이 인류의 첫사람에게 했던 유혹과 똑같은 각도의 예리한 각도로 유혹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다 뛰어넘어서 승리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여러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면서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께서는 그 죄를 찍어내고 승리하셨습니다.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왜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왔을까요? 유혹을 시작할 때 아담에게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유를 아시죠? 하와는 직접 들은 게 없어요. 아담에게 전해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각도가 조금만 달라도 무너지는 겁니다. 제 여동생 이야기했습니다. 이단이 찾아와서 예수 믿느냐고 물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확신했다고. 세 번째 물은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아느냐고, 여호와의 정리 물었습니다. 동생은 그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니까 성경 잘 모르시네요. 그래서 너무 얘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오빠 나는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인 줄 몰랐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면 허물어지는 겁니다. 방어가 안 돼요. 여러분, 체계적인 성경을 배우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 훈련 프로그램이 한성교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 태어나면 유치원 보내고 태에서부터 교육하고 초등, 중등, 고등 다 직장 가서 또 재교육, 평생 교육, 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더 소중한 것들을 지켜야 되는 영적인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꼭 31일까지니까 신청하십시오. 2개월 놓치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가득히 채워지셔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연결된 이야기입니다만, 세 번째 또 한 가지는 같은 이야기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이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별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죄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게 죄예요. 하말티아라는 죄의 단어의 뜻이 말씀의 관역을 벗어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그 정직한 신앙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초라한 인생이지만, 고독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만나서 구원받는 데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동행하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됩니다. 간증이 넘치니까. 사단은 이 급소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게 막았지만, 만나고 나면 또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더라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해요. 왜곡시키거나 빼앗아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우리를 세상 따라 살고 욕망 따라 살도록 자꾸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그와 같은 사단의 괴계에 넘어갔어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찍혀 도장으로 찍혀 있는데 이걸 원죄라고 해요. 여러분, 이 원죄가 우리를 자범죄를 만드는 자동적인 근거고 동기예요. 죄성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아직은 정보가 부족해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결단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죄성으로 우리를 진짜 종교인으로 전락해서 간증도 함께하심의 임재와 축복도 빼앗아 가버리려는 이 죄와 우리가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밀리지 말고 바라보지만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무거우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싸우지 말고 뭐라고 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건 누굴까요? 나와 생각이 다른 이 집사?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할 건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용납하지 마십시오. 죄는 결정적인 말인데요, 나의 선택으로 들어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는 한,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 죄는 유혹을 할 수 있지만, 태클을 걸 수는 있지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가장 많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남아있는 구절이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자라. 좀 띄워두십시오. 여러분, 이 구절은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이에요. 예수 믿고 은혜로 거듭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중생한 우리는 변화된 신분이 이렇습니다. 전에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십자가에 죄된 나는 함께 죽었어요. 예수. 그래서 죄가 우리를 부르면 우리는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따라가고 반응을 보여요. 죄가 우리를 충동하고 유혹할 때 우리는 뭘 인식해야 돼요? 난 죄에 대해서는 죽어서 할 일이 없어 이제는. 그러나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한 일, 의로운 일, 축복된 일은 힘들고 여전히 내 한계를 뛰어넘는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는 산자들입니다. 아멘하고 힘을 내어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제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길지어다. 저 단어의 원문의 뜻은 의식화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선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죄성이 나를 부를 때마다 늘 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의에 대해서 난 산 자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어서 나를 구원하는 걸 나를 이렇게 여전히 죄를 끊어버리려고 나를 부르시네. 또 다른 죄에 휩쓰는 거야. 이거는 신앙이 나온 삶의 모습이 아니야. 제가 그러면서 한 가지 예도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데, 장남이나 첫째 맞이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늘 그래요. 동생하고 싸우면 언니가 양보해. 너 형이잖아 임마. 동생한테 네가 양보해. 그럼 형들이 막 짜증냅니다. 맨날 나한테 그러고. 이런 얘기를 10년, 20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형이 돼요. 딱 자세가 나옵니다. 양보도 하고. 맞이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의식화의 결과예요. 날마다 죄가 나를 부를 때마다 나는 이렇게 죄에 끌려 사는 인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어. 제가 금요일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무엇으로 고민하는가를 보면 그 인생과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맨날 주일날 빵 사 먹을까 안 사 먹을까 이 문제 가지고 목사님한테 편지 보내고 빵을 먹어야 돼. 그냥 드세요. 너무 그런 데 신경. 우리 주님이 그거 가지고 맨날 빵 먹어요, 먹지 말아요. 술 마셔요, 마시지 말아요. 담배는 뭐 연기에 뭐가 나쁜 게 있나요? 아이고 창문에 불어서 뭐 찍어 보시든지. 여러분,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거룩한 일, 의로운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뭘까요? 너무너무 멋있는 말인데, 믿음은 죄를 거절하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찬양을 감동 있게 부르는 것, 기도의 미사의 요구를 제대로 동원하는 것, 아니에요. 믿음은 죄를 거절하는 능력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 죄는 역사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달렸습니다. 딘 셔만의 영적 전쟁 책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사단은 내가 문을 열어줄 때만 들어올 수 있다. 결정은 내게 달려있습니다. 할렐루야.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세요. 사단의 역사 기반인
죄, 탐욕,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여러분, 그 다단계에 넘어가는 가장 1호가 뭘까요? 또 비트코인까지 다단계가 진출을 했어요. 참 빠르기도 하셔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빠질까요? 뻔합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 산수를 해보면 금방 5단까지 4단으로도 다 나오는데 이분들은 그게 계산이 안 되세요. 온 마음에 거품이 가득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미 우리가 죄에 노출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마귀적인 것이며 벗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적인 것이다. 참 멋있죠? 여러분, 죄와 맞서서 우리가 죄에 밀리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한 번 죄에 빠졌다고 죄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건 이건 마귀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 쓰러진 자리를 딛고 벗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적인 것입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거룩한 삶을 꿈꾸면서 또 애쓰고 또 애쓰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다시 그 절망의 자리를 빠져나와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유혹은 사단의 몫이지만 문을 열어주느냐 열어주지 않는 키는 내가 쥐고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알고 매일 나의 약함을 알고 주께 붙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세상이 주는 그 잠깐의 유혹에 정말 소탐대실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우리의 남은 신앙 여정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든 삶을 살든 아이를 키우든 연구를 하든 집에서 밥을 하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